로마서 14장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열정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 잘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결과적으로 보면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예로 14장 전체에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먹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까? 로마 교회는 그 구성원이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도 있고 또 대부분의 이방인 사람들도 함께 섞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정결한 음식이 있고 정결치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적으로 음식 거기에 민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쓰여졌던 고기들이 시장으로 나온 것들을 사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어떤 고기는 무슨 고기인지 모르니까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겠다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쓰여졌던 그 고기를 먹는 일은 불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고기가 우상숭배에 쓰여졌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나는 우상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달랐어요. 또한 날에 대해서, 날짜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귀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서로 싸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안식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죠. 그 안식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주일만 거룩하게 살고 다른 날은 막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쳤죠.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그 병 고치는 데가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데 가 있지 않고 병 고치는 것은 관심 두지 않고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에만 집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안식일에 고쳤는가? 그것만 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본질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 신앙 주장한다고 하면서 본질은 다 까먹고 있다는 그것을 얘기한 것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도 종종 듣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힘들어서 아름답게 새 교회를 마련하고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본당을 꾸미는데 본당 카펫 색깔을 한쪽은 녹색으로 하자, 한쪽은 빨간색으로 하자. 그것 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는 얘기. 여러분도 들었을 것이에요. 아예 교회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면 정말 우리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오늘 14장인데 13장에서 무엇이었습니까? 각 개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웃은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 후회 없다. 어떻게 모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모든 이웃을 좋아하지는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그것이 지난주의 메시지였죠. 또한 매사를 결정할 때 지금의 그 상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견주보고 우리가 결정하면 절대 후회한 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개인의 삶,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14장에 들어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삶이 강조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 프라이머리, 가장 귀한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을 잃지 않게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이 14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결국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바울의 외침입니다. 그 외침 소리가 교회여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장 전부를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믿음의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투는 행위들을 놓고서
바울은 그 전체를 읽다 보면 계속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본질적인 것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은 과연 누구냐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이루어야 할 것들, 우리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것이라고 오늘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것만 바로 세우고 있으면 결코 속에서 다툼이나 문제나 투쟁이나 분열이나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의 다툼이나 분쟁은 우선 첫째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저만큼이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그것들로 인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곳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연한 차이가 뭐 믿음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그 차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높은 것을 보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밑에 있으면 격려하고 밀어주고 그것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다 커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귀한 아름다움이 차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몸의 각 지체가 다르듯이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많이 다르죠. 그러나 다른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으로 함께 모여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모인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한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비판을 받으면 주인이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서로 비판해야 하느냐? 서로 업신여기느냐? 그것은 주께 달려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우린 같은 그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편이다. 그렇게 전개하다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7절과 8절에서 합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합니다. 로마의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교회로 모일 때 그 모인다는 자체의 의미 속에는 나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다는 그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무엇을 찾아서 교회를 나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교인들이 주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 위해 삽니다. 믿음도 나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자기 또는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중에 즉 교회에 있는 그 안의 권속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렇게 감히 선포한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이 비웃음을 당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께 영광이 내게 이득이 되어서 그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라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사람들은 죽는 것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고 있어요. 때로는 먹지 않는 것도 우리를 위해서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는 것, 먹어서 문제가 생기고 먹지 않아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것인 양 살고 있어요. 과연 이것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두어야 할까?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이 너무나 차이가 커서 과연 우리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것일까? 그럼 로마서의 이 말씀은 접어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찾아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에는 제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까지 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주를 위해 죽고 사는 그러한 주님의 것들이 다 되어야 하는 우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괜찮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결코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어디까지 가든지 마지막 날에는 주님, 예수님, 당신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모인 교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뒤로 미루고 살아서는 안 돼요.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교인들은 무엇을 이루는가? 무엇을 하는가? 모인 자들로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전개하면서 우선 교회 내에서 서로 비판하고 없이는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먼저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기의 일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행동 주의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이. 그러므로 서로 비판하지도 말고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거침돌을 두지도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되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이게 맞다 그러고 일을 하지만 좋은 확신을 가지고 좋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면서도 때로는 그것도 남에게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조심하라는 것이 그 내용에 가득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얘기하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본질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이들이 다투었는가? 왜 먹는 것 가지고 다투었습니까? 이것은 불결한 음식이니까 먹지 말아야 돼. 내가 맞아. 너 틀렸어. 너도 먹지 마. 결국 원하는 것은 같이 일치하자는 것이에요. 너도 예수 위에 살고 있고 나도 예수 위에 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같이 하자는 것이에요. 여기에 달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먹는 거 이거 먹으면 되고 먹지 않아도 되고 같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유 때문에 내가 먹는 건 너도 먹어야 되고 내가 먹지 않은 건 너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래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나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다 같은 걸 먹어야 됩니까? 같은 걸 마셔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선 전부가 일치해야 될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일치 안 해도 되지만 꼭 일치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거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다 합치하고 일치해야 될 것인가?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령 안에서의 의를 추구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추구하고 계속 나가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는 늘 죄를 얘기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원함을 위해서 늘 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문이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같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통일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든 성도가 모여 있는 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의를 추구할 때 어떤 방법을 이룹니까? 성령 안에서의 평강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밑에 내려가서 섬겨주는 금으로 그렇게 함으로 이제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투쟁합니다. 경쟁합니다. 그리고 속이기도 합니다. 이 두 메라는 서로가 같이 섞여서 절대 안 되는 것이 교회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먹는 것이 다 통일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마시는 것이 다 똑같이 마셔야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 평강의 문제. 평화로 섬기면서 일을 이루어 하는 건데 밖의 것처럼 서로 경쟁시키고 서로 속이고 그래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매너에 있어서는 어떤 교회든 어느 교회에 있든 그 사람들은 다 일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희락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풍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즐겨야 할 것이 희락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에요. 바깥 세상에서 무엇을 즐깁니까? 우리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무분별하게 그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는 사람 없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건 달라도 괜찮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상 것과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교회 안에 반드시 지배하는 법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법칙. 이것들은 온 교우들에게 삶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 꿈틀꿈틀거리면서 진통하며 그것이 하나 통일되도록 애쓰는 것이 교회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다른 부수적인 것으로 다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교회 안에서 다 통일이 되면은 다른 부수적인 다툼은 결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온 교우들은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춰야 할 본분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막 치고받고 경쟁해서 욕심을 자기가 얻을 것 많이 얻고 쾌락을 다 즐긴다고 해서 그걸 서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그 지키고자 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서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을 불러일으켜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는 온 성도들이 여기에는 추호도 다른 생각 없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를 추구하고 평강의 방법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희락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온 교훈들이 힘을 합해 일치해야 되고 이것은 정말로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교인들로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이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천차만별의 다른 사람들이 거기 다 속해 있고 나는 단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법칙, 그것에 섞여서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세상 단체는 아닙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이루는 방법이 다르고 즐기는 내용 전부가 다 다릅니다.
구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셋째로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을 이루어내는가? 어떤 방법? 어떻게 감당하는가?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알고 확신하고 분별력 있게 감당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답은 로마서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답으로 던지고 있는 내용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답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이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너의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스스로 간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너의 믿음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의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너만 스스로 확신하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맞다고 인정해 주실 그 믿음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믿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대로 삽니다.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믿음의 기준에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죠. 이 사람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믿음을 행함을 강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행위로 이어질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확인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인정받고 확인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마다 확인받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로마서에서 예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이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얘기는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어요.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일러준 그때가 다 뭐냐면 그가 자기의 믿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였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이미 주어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서 확인되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믿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항상입니다. 뭘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뭘 하든 그것은 믿음에 비추어서 하라는 것이.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면 바로 그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한 그 믿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도 스스로 가지는 믿음을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한 씨름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번 쌓아놓은 말씀의 지식 갖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얘기해줘요. 그러나 그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2가지, 3가지 이상 다 봅니다. 내 신념이 틀렸다는 것, 틀릴 수 있다는 것까지도 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지만 말씀에 따라 확인받고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 것 전부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랑 나눕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전부 바깥에서 나눈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해서 편가르기. 결코 교회 내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자기의 행위를 내가 신념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 좋은 사람이야 사랑 나눠야 돼. 그리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믿음, 하나님 앞에
확인받는 그 믿음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내에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나 이렇게 좋게 하고 바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전부가 죄투성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 따라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대충 들었던 것, 또 그리스도인들은 대충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 살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책임지는 믿음, 그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동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이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다. 나는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한다. 여러분 들었죠? 성경 속에 가득 있는 것이 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가득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택하고 그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믿음으로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머리래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 없이 자기가 행동하는 건 전부 죄라고 오늘 정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세워갑니다. 이런 생각 같아.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확인하는 것이, 확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죄 짓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강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그리스도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자기의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다는 것, 죄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는 뭡니까? 사람이 눈치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 자는 사람의 눈치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눈을 살펴서 결정하는 것은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오늘 마지막 절 2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다 일치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대강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죄 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생명이 달렸다는 각오로 말씀을 사모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확인해 주는 믿음대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건 난 믿음 이만큼 쌓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믿음대로 그냥 살아간다, 그게 결코 아니에요. 행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행위는 믿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은 죄만을 지을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로 모였을 때 다시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다시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자기 이득 추구하기 위해서 투쟁하며 그 결과로 인생을 즐기는 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다시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지 하는 생각만으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시켜준 믿음으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성경 한 번 읽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죄만 지을 따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확인해주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단체가 되고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왕성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자라는 것은 쉬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야 합니다. 늘 자라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개인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우리 손길 안에, 우리 숨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늘 자라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멎으면은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죠. 성령이 일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충만한 우리 웨체스터 중앙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